오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과 약간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이 통해야 되겠죠. 얘기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든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나쁜 관계에 빠지게 되죠.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돼야 됩니다. 교제의 기본은 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서로 말이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막는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또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또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좋은 순서인 것 같아요. 자, 예전에 봤던 조지 뮬러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봤는데요. 조지 뮬러가 뭐 기도 응답을 뭐 몇만 번 받은 사람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대요. 그랬을 때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방식을 바꿔서 먼저 성경을 읽었대요. 새벽 한 4시, 5시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 또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 상대방과 더 원활한 교제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또 생각을 아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돼야 하나님 말씀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듣고 그다음에 내가 계속 하나님께 또 기도로 아뢰고, 이게 원활하게 잘 돼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첫 걸음은 항상 기도와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도 하나님께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뭘 할 게 없습니다. 같이 있어도 서먹서먹하고 그냥 돈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만 들고 뭘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경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또 에베소서 2장 18절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른 제사장이나 사제나 목사나 무슨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빨이 좋다고 하는 어떤 뭐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 부탁 서로 해야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 부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뭐 더 확실하거나 그거는 아니겠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뭐 그게 더 확실하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신앙 좋은 목사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뭐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응답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에 관한 일은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적인 바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대부분 나에게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도 응답을 막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죄는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뭐 훌륭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한다 해도 그 목사님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뭔지 알지 못하잖아요. 또 안다고 해도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이키고 버려야 되지. 그래야지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서로 해줘야 되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아주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만약에 교회 내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든 간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성경에서 사랑을 명령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해요.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거는 감정과는 별개죠.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인데 감정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거를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싫어해. 어떤 형제를 싫어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그 형제를 위해서. 한번 매일 기도해 보세요.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아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같이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오전 시간에도 기도는 기회를 달라는 거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중보 기도는 기회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 번 주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막 하나님께 조르는 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얼마나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2번 주실 거 누가 기도하면 3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믿지도 않는데 구원받게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게 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그 사람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결국 어떤 문제에서는 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더 주시겠죠. 하지만 제가 끝끝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하고 제 이익만 챙긴다. 그러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그러니까 키는 일단 제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기도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가지 그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기도는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다 기도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두 번째 간구는요, 이제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 간에도 그냥 대화를 나눌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탁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간구하는 겁니다. 이 간구도요, 근데 기도의 아주 그 기본적인 형태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영어로 했을 때 이게 간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가 있는데요. 이것은 간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1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되. 이 성경에는요, 이 중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도의 어떤 그 표본으로 중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시면 특히 서신서에도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 서신의 앞부분이나 이런 데서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의 경우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뭘 구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기도로 뭘 구했는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바울이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가 나와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항상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어떤 영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와 간구와 중보,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이런 종류가 있는데 가장 그 성경에서 널리 기도로 나오는 것은 중보입니다. 물론 감사도 많이 나오지만 중보예요.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과 가장 부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와서 자기 뭐 필요하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부모가. 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중보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왜냐하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자기로 가득할 때 주로 나오겠죠. 다른 사람으로 마음에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가 나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성경에서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 관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한다. 이것도 기도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도에 대한 문맥을 보시면 뭐를 구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내 필요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모르시나요? 그거 아니죠.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함께 기도해야 되고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리가 안 돼도 하나님은 내 생각도 다 아시죠. 딱 핵심만 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할까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 사람이 나의 필요도 다 아시죠.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그렇죠. 다른 사람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중보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왜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할까요?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도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고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자녀 애들한테도 잘해줘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희 애들도 싫을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럼 뭘 원하실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아주 진정한 교제가 되잖아요.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교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쪽엔 문제가 없어요. 양쪽 다 사랑이 충만하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이상적인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형제를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요,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이제 하늘나라가 정말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왜 의미가 있죠? 막 길이 황금길로 돼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길이 황금길로 돼 있어도 서로 막 죽일 듯이 미워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불안하지도. 그렇죠. 우리 집 앞에 황금 누가 뜯어가나 막 그거 감시하고 있고 의미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그게 살기 좋은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될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부족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려움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왜냐하면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너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해? 그걸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서로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서로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죠. 막 부모님들이 막 가난한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가지고 막 아이들 다 주잖아요. 아,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 근데 한국 사람 치고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좋아합니다, 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먹으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우리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거 다 주는 거죠. 치킨 시키면 닭다리도 다 주고요. 사랑하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이지. 제가 지금 인용한 구절들은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거쳐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계속 뭐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도 있어요. 부모가 내가 부모님 보자마자 계속 뭐 주시고요, 뭐 주시고요, 뭐 사주시고요,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형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넘쳐나요. 바울 서신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바울은 딱 한 번 있었죠.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저 같으면 고쳐줬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가장 수고한 사람이잖아요.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응답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능력이 자기 육체가 더 어려운 가운데. 그거 외에는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기도의 본은요, 항상 남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와 그 용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버스의 목적이 뭐죠? 버스를 사서 내가 그냥 교회 출퇴근용으로 제가 사용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50명 타는 버스를 타서 제가 혼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버스의 목적은 아니죠. 버스는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다니는 게 버스의 목적이잖아요. 혼자 타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혼자 타도 돼요. 버스를 혼자 타도 됩니다. 제가 그냥 개인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해도 돼요. 버스를 사서. 근데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그게 기름 많이 먹고 굳이 그거를 큰 버스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죠. 혼자 출퇴근용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거죠. 기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도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갖고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선 자기를 위해서 간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자꾸 기도를 구약에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기도도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기도도 많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특히 시편에 보면 막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 나오잖아요. 이런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시대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기도를 물론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고 이런 걸 배울 수는 있지만 기도의 내용 자체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다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버스예요. 버스. 여러분은 다 버스 운전사예요. 기도 버스 운전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타고 갈지 다른 사람들 잔뜩 태우고 갈지 뭐가 더 그 버스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타고 가도 돼요. 다른 사람 태우고 가는 게 버스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라는 게 있죠. 감사와 더불어 시편 100편 4절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건요 저는 이제 성경을 1997년부터 가르쳤거든요. 성인들 대상으로.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구절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감사와 더불어 그분께 들어가서 기도로 아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니까 더 이해가 잘 돼요. 아이들이 무슨 부탁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그냥 아빠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감사를 하면요 그거는 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받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감사하는 것. 아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평소에 한 그런 말을 한 10번 하고 한 번 나와서 아빠 저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해주겠죠. 그거를. 감사는요 정말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당연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맥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엮인 게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를 더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고요. 대표 기도를 할 땐요 가능하면 간구와 중보와 감사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다른 형제자매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요. 또
중보를 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것들이 기도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다만 이제 간구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예를 따라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먼저 구한 후에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럼 뭘 간구하냐? 그 형제가 뭐로 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괜찮겠죠. 자기가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1등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형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영적인 걸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의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또 구할 수 있겠죠. 또 몸이 안 좋으면 건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좋겠죠. 자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또 물질적인 필요를 알 수 있죠. 또 몸이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기도의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게 있는 게 에베소서 3장 같은 경우인데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문맥인데요. 제가 쭉 읽어보면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거 넣은 거고요. 그냥 아무 말이나 다 막 바울이 갖다 붙인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제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누가 같이 살죠? 믿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같이 살잖아요. 이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했는데 첫 번째 뭘 구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걸 구했습니다.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걸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걸 구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충만히 거하시도록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런 걸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내용이 지금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죠. 이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요. 저는 이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포함해서 독립침례교회에서 자꾸 지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지식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지식과 사랑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식과 사랑이. 근데 만약에 둘을 똑같이 맞출 수 없다면 하나가 더 많아야 된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저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중요한데 지식을 많이 쌓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보다 살짝 더 높게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독립침례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이 훨씬 적어요. 다 그렇죠. 저 포함해서 다. 그럼 이거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식도 많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사랑은 더 많아야 돼요. 항상 수위가 더 높아야 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 나쁜 세상 잡지식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이.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와 중보와 간구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예가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주기도문도 좋은데 그거는 다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주기도문에서 내가 비슷한 것들 어떤 하나님이 뭐 구한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기도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것도 정확히 보면 주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어쨌든 간에 그런 복음서에 나온 기도가 아니라 이 에베소 3장의 기도예요. 이게 신약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근데 기도가 응답받는 첫째 조건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첫 번째랑 관련이 있어요. 첫 번째를 보충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충해 줘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라는 거지. 예를 들면 나는 로또 1등 당첨되기를 원한다. 나 그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는 게 잘못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지구를 불로 다 녹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거예요. 전 녹이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도 그건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녹이신다고 했잖아요. 이 지구를 다 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대되는 건 자 믿습니다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불신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의 뜻대로예요.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은 자기가 받아야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 더 이상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뭘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게 기회를 한 번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기회 주실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의 그 명령들을 지키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닐 경우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12장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보통. 왜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뭐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서 주었으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아마 눈과 관련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죠 보통.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근데 노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yes로 응답하시거나 no로 응답하시거나 wait, 기다려라고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yes가 항상 다 좋은 건 아니에요. no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난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좋은 것이면 내가 아직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wait라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면 뭐 양털을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걸 구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하는 게 맞다면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양털만 안 젖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알리라. 아, 이런 거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다 하세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하십시오.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했다가는 창피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뭐가 어때요? 그분의 눈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 이런 거 해도 되나? 다 갖고 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거 기도해도 됩니까?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니면 지혜를 달라고, 아니면 이게 잘못된 거면 내가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십시오. 모든 것을 갖고 나가세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도 제가 구원 받고 나서 34년 전에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고 나서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님의 구원은 15년 만에 응답을 받았고 아버지의 구원도 한 거의 3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또 어디서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손을 드는 게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부르는 것. 우리가 아파트 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베란다에 나와서 있어. 그럼 내가 아래에 있으면 부를 수 있잖아.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거룩한 손을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손을 안 들어도 돼요. 마음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봐주세요. 전 너무 갈급합니다. 예, 거룩하신 분께 외치는 겁니다. 어디서든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누가복음 11장 1절,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친근하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며 막 하면서 음성을 다르게 할 필요도 없어요. 친구에게 말하듯이 친근하게. 출애굽기 33장 11절,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친구와 얘기하듯이 친근하게, 하지만 정중하게, 아버지에게 말하듯 정중하게 기도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사 아바 아버지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친근하지만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친근하지만 정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했나 하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상한 거 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내가 바른 게 구했나? 너무 그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잘못 구한 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십니다.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헛된 반복은 하지 마십시오. 헛된 반복.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이죠.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헛된 반복하지 마십시오. 헛되다는 게 뭔지 아세요? 헛되다. 성경에서 헛되다 할 때 배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헛된 건 뭐냐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빈 말이에요. 빈 말. 그렇죠? 야, 나중에 언제 한번 보자. 이건 빈 말이죠. 진짜로 만나려면 몇 월 며칠 약속을 잡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 그냥 빈말 많이 하잖아요. 야, 나중에 언제 한번 보자. 그건 뭐예요? 그냥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볼 생각이 있으면 몇 월 며칠, 너 그때 시간 돼 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아요. 이제 내용은 없이 그냥 말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회생활 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빈 말입니다. 헛된 반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 자기가 딱 문구 정해놓고 그냥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하고. 마음이 없이 하는 말이 헛된 말이에요. 그게 헛된 반복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로 똑같이 3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근데 예수님은 헛된 빈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토로하셨죠. 막 마음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다양한 자세로 할 수 있어요. 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무릎 꿇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해도 돼요. 에베소서 3장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읽었죠.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의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도 나와 24장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에 다왕이 들어가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주 앞에서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니까 내 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늘 보고 우러러 기도하셨죠. 예, 그래서 하늘 보고 우러러 기도해도 됩니다.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도회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구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이죠.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어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는 거죠. 근데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구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셋째는 믿음이 없이 구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응답받지 못하죠.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그냥 그건 잘못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특권을 사용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자주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자주 기도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무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을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매일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아주 실제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마음에 저희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